사람들이 가볍게 하는 말 가운데 남는 게 시간이다, 또는 시간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미 있는 시간, 가장 적합한 시간, 다른 말로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 말을 전도서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예들을 소개해 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워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찍 씨를 뿌려도 때가 되어야 싹이 나더라고요. 과일을 맺을 때 너무 일찍 따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까지 내버려두면 질기고 맛이 없어져서 상품성이 떨어진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때를 안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때에 대하여서 더 많은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서 경험과 통계들을 통하여서 가장 적합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과서로 또는 안내서로 소개되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관하여, 시간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장을 통하여 몇 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린 이 구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그 표현을 자주 기억하는데, 본문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숨겨두셨다, 비밀로 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14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죠.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오직 절대자에게만 그 힘이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15절 말씀에는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마치 반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전에 있던 일, 그와 똑같은 또는 비슷한 일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배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잘 살펴봄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음도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묵상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짐승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을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간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인격과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특징을 무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그들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득 동물농장이나 동물의 왕국 등을 보면서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는 듯한 짐승들, 동물들의 행태에 대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죠. 또 어떤 점에서는 인간도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을 동물과 같은 급으로 취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언젠가 그 생애를 끝마치게 되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짐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시이고요. 유한하다는 점에서 인간도 다른 피조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시간의 시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인간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먼저 전도자는 겸손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이 결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관한 심판이 있음도 기억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의미 있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 이외의 것에 대하여서는 월권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과도하게 관심을 쏟지도 말 것이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순응하며 그것을 누리고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간과 관련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 전도서 3장의 교훈이랍니다. 의미 있고 최적에 적합한 시간, 타이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카이로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그 카이로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그리고 카이로스를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겸손하게,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신령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